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예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예배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91장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일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우리 이어서 찬송가 183장 고백하겠습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송가 10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의 우상이 있으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모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년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저희 모든 심령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장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아버지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아버지 저희 학생부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재건축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기도를 준비하고 있사오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성가대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찬양이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찬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목사님이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늘 영가욕이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주님과 같이 권위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다음엔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관에 찬양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의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물저가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여.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에 그들과 그들과 옷과 모든 소수를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의 강을 치니 그 물이 나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의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들도 자기들이 요술로 그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들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창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신 후 이래가 하시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인사를 한번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5분 이상씩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평화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럼 또 대혼란이 아니 될 것 같아서 대혼란이 아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 어디에서 옵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 어디서 오죠?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서 1차적으로 오겠죠, 그죠? 공부를 해야 잘하고 못하면 안 하면 이제 못하겠죠. 근데 또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공부 머리는 뭐라고 해요? 유전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오고 또 그렇죠. IQ도 되게 중요하죠. 다 이제 공부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보느냐를 봤을 때 확률적으로 IQ가 높은 사람들보다 뭐가 좋은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느냐, 메타 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이 시험을 잘 보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동안 뭐가 유행했냐면 메타 인지 학습법.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좀 관심이 있으실 법한데 나머지는 뭐 관심이 없겠죠.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유행처럼 번졌었는데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공부하고 있으면 이게 능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보고 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탁탁탁 이렇게 공부해야지 사실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고득점을 이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쉬는 시간대 어떻게 해요? 학생들 시험 기간 때 시험 보는 당일날 쉬는 시간대 아예 엎어서 자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잘 안 외워지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들만 촥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자꾸 보긴 봐야 되겠는데 뒤적거려. 내가 뭘 이 시간에 10분 동안 뭘 보면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공감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매점을 가거나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가서 이제 공감이 좀 안 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그 시간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메타 인지 능력이 공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 전반에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격언,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죠. 뭐죠? 내 자신을 알라. 지적 수준이 우리 산업계 높으셔가지고 다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라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게 대화법이잖아요. 대화법.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알미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빈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자신 아는 지식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발견하는 거고 또 나를 알수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제 말을 했거든요. 우리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쓴 이제 기도문이 있어요. 평온을 위한 기도문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런 기도문이거든요. 뭡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또 바꿀 수 있는 것,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삶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밀어서 여는 문인지 옆으로 하는 문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담임 목사님 사무실처럼 옆으로 미는 문인데 자꾸 앞으로 밀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죠? 우리가 병자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 청년부 영화 보고 왔는데 기독교 영화 보고 왔는데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병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내용 나왔죠. 조신 분들 제외하고는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주보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유 가까이 있었네요. 앞에 보면. 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연약함 있는 존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죄인이 인식이 있어야, 내가 병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그래서 병자니까 의사를 찾아가고 죄인이니까 그 죄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식이 없으면 주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도 구원자에 대해 이야기해도 와닿지 않는 게 일단 뭐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된다. 내가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는 거에서 뭐부터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년도 더 했어. 한 3년 된 거, 10년 넘은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남자애가 있어요. 수련회 때, 학생 수련회 때 딱 그때 처음 왔던 남자 중3이었나 남자가 있는데, 이제 막 담임 목사님이 수련회 설교하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회개를 해야 문이 열리고 거기서 은혜가 임하는 건데, 그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많이 증거하시다 보니까, 자꾸 죄에 대한 말씀하시다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수련회 따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 인식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알다 보면, 깨닫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의 인식이 없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비판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가지 재앙,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의 재앙인데, 이 재앙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언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뭐 징별적인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민족이, 또 바로 왕이 깨닫기를 원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거든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고난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
발견하기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신학적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난이고 그냥 불평이고 그냥 원망이면 그냥 그 시간은 지옥이죠. 그렇게 지옥처럼 그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 말씀 좋아하시죠? 액자로도 많이 걸어놓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상태에서 나온 고백일까요? 굉장히 고난 가운데 힘든 상태에서 나온 고백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좀 나세요? 떠올려 보세요. 고난 가운데 나온 고백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겪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 본 거죠. 힘들어 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우린 그렇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외면하시나, 응답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승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아니까 잘 믿은 거죠.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붙들 것과 놓을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나의 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을 애굽에게 주셨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근본이심을 알게 한 재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본이심을 알게 한 재앙이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일강, 여기 나일강 가보신 분, 그렇죠? 담임 목사님밖에 없죠. 고3 아들을 놔두고 성지순례 하셨던 담임 목사님밖에 없죠. 나일강 다녀오신 분, 수능을 코앞에 둔 아들을 놔두고 성지순례 다녀오신 담임 목사님, 그때 나일강 다녀오신 거죠. 나일강을 다녀오셨는데, 나일강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일강이에요. 왜 중요하냐?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일강 주변이 그 이집트 전체 면적의 한 5% 됩니다. 5%. 근데 그 5%의 이집트 전체 인구의 몇 %가 살까요? 40이요? 80이요? 몇 %가 살까요? 90. 95%가 삽니다. 95%. 그러니까 다 거기 산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어쨌든 부동산 투기하고 싶은 마음이 힘드시죠. 다 거기 사는 거 다.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물가니까 기본적으로 물도, 마실 물도 공급되겠고, 당연히 이제 어업도 되는 거고, 모든 게 되는 거죠. 운송도 되고, 다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가 사실은 나일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세계지리나 이런 거에서 배웠겠지만, 나일강은 그 주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범람을 해요. 그래서 비옥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범람하다 보니까 땅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기화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가 구획을 나눠서 누가 다시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왕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자체도 신성시되고, 그 나일강 주변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바로도 당연히 신성시되고, 그러니까 나일강도 신이고 바로도 신이고, 약간 이집트가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일강이라는 그 근본,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일강의 그 신성시하는 그것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생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럼 보세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주의는 어디에 속할까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죠. 그렇죠? 인본주의.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는 어디에 속할까요? 인본주의에 속하겠죠. 인본주의. 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강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이심을 선언하는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나의 강이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거기 나의 강이 있어야 마시는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뭐 먹고 살고 나의 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나의 강은 뭐예요? 결국에 돈이겠죠. 뭐. 돈 아닙니까? 돈. 그러니까 다 돈이 최고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게 있어요. 신념이 있었어요. 이념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뭐 동서 좌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돈 앞에서 똑같죠. 돈 앞에서 평준화가 됐어요. 돈 앞에서 심지어 뭐 국가도 마찬가지죠. 중국, 러시아 뭐 되게 뭐 구별된 것 같지만 막상 까고 보면 다 자본주의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그래서 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가서 땅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땅 뭐 넘어가잖아요. 기사 보니까 부산도 이제 무비자 입국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그래가지고 막 많이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땅을 못 사요. 공산주의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왕 형님들이 우리나라 땅을 부동산을 많이 이제 갖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결국에 돈이에요. 추구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요즘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융치료. 좋아하시나요? 금융치료 알아요? 그건 무슨 치료예요? 금융치료 뭡니까? 돈으로 치료가 됩니다. 아,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근데 엄마가 10만 원 용돈을 줘. 준영아, 그럼 기분이 갑자기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져. 봐봐, 좋아져. 위로의 말보다 지폐 몇 장이면 사람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금융치료예요. 금융치료. 받고 싶어요? 금융치료 원하십니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거리. 금융치료를 원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다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예전에 여전도에 그 집회할 때 담임 목사님 한번 봉투를 나눠주신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기억이. 5만 원씩인가 다 용돈을. 그죠? 기대하지 마세요. 이번에 없어요. 여러분들 또 참석률 너무 높으면 안 되는데. 그 금융치료가 있는 거예요. 금융치료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월급 루팡 들어보세요. 월급 루팡. 직장에 가서 뭐는 안 하는데 생산적인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은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루팡이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받고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괜히 그냥 게임이나 하고 메신저로 얘기나 하고 인스타나 보다가 퇴근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일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월급 루팡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이 발전하도록 기여하고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서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보통 많이 했거든요. 요즘엔 근데 인정이 없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나는 돈만 받고 그냥 거기를 버티면 돼. 이게 요즘 시대의 그런 사고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애사심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고의 사원, 이달 최고의 사원 이런 거 욕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최고의 루팡 이게 의미가 있죠. 오예 이번 달 일도 안 했는데 돈 많이 받았다. 이게 제일 좋아.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화 된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러한 돈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몬이 신 아닙니까? 만몬주의 이길 수가 없어요. 유일한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그냥 우리 의지로 절대 안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 주인을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그 고백이 뭐예요? 11조 고백. 11조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10분의 1을 드린 그 차원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뭐일 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조가 예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선언인 거예요. 선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렇게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평생 11조 신앙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조차 신앙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 성수조차 신앙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뭐 순교? 우리가 신앙의 위협? 뭐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시험 우리에게 오지도 않아요. 왜? 그 정도 어려움 없어도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태풍도 안 필요해요. 우리 신앙의 촛불을 꺼뜨리는 건 후면 꺼져. 후. 우리가 막 활활 타오르는 막 캠프파이어 불처럼 커다란 불이 돼야 후후 이렇게 부는 시험에 안 넘어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나 작은 거 하나 뭐 주의성수 하나 못하고 우리가 11조 신앙 하나 못 지키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킵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알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언제 이게 다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지죠? 언제 무너져요?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갑자기 전립선암 말기 통보를 받았고,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시는, 맨날 다니시는 병원이 거기에요. 반포 그 성모병원, 가톨릭병원. 잘하는 데거든요. 근데 그 뼈에 전이될 때까지 거기서 하나도 몰랐단 말이에요. 다니는 병원에서도 막 다른 병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그 시간도 몇 달 놓치기도 하고. 막 지난번에 하여튼 요양 오셔가지고 속리산 거기 문경세제 쪽 한번 걸으면서 교수님 얘기하는데 울분에 같이 울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 다 인생 싸우고 그렇게 막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하시고 힘들게 해가지고 정교수 돼서 제대로 뭔가 교수 활동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공부한 기간보다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애들도 다 둘도 장가 놓고 그랬는데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와 명예니 뭐 무슨 뭐 투자니 뭐 학교에서 뭐 내가 뭐 학과장까지 가 뭐 어디까지 가니 뭐 총장까지 가니 부총장까지 가니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다 내려놨어요. 바로 안식년 가졌어요. 명예 내가 조금 더 올라가고 난 쟤는 뭐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원장인데 나는 뭐 원장 아니고 나는 본부장이고 뭐 이런 걸 따져요 안 따져요? 하나도 안 따져요. 하나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 앞에? 죽음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월급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야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깨달으면 뭐겠어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 복. 미리 하는 거. 맞기 전에 하는 거죠. 깨닫는 거. 복인 거예요. 이처럼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 본질 되시고 뿌리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피해 재앙 같은 게 임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리 이걸 알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 본질 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볼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냐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한도다.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섬긴다는 말이 원문은 일한다, 예배한다랑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워십 서비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섬기는 것, 예배인 거예요. 일이 예배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은 그대로인데 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냥 그 이중성을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의 신앙은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능력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안다면 믿고 믿으면 영접하는 거.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계속 반복돼야 돼요. 아는 거여도 계속 그걸 들어야 돼요. 계속 그것을 나에게 인풋 시켜야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강화가 돼요. 이해되세요? 각인이 돼요. 새겨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학생 무수련회 때 굉장히 은혜로웠죠? 학생 못 있니? 할렐루야? 은혜로웠죠, 그죠? 은혜로웠죠. 왜 은혜로웠을까? 제가 이렇게 수련을 많이 하지만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쌤들도 물어보고 뭐가 좋았니? 뭐가 좋았니? 했을 때 말씀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은이도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럽죠, 그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학생들이 말씀에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한 4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죠? 이렇게 띄엄띄엄 전하셨죠. 근데 다 뭐 다른 말씀 하셨지만 사실은 그 모든 내용이 일맥상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포커스를 가지고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집중해서 막 1시간, 2시간 막 집중해서 못 듣잖아요. 또 듣다가 놓치고 해도 계속 그쪽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강화가 되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어봐도 아마 쌤들 중에서 기억나는 말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묻진 않을게요. 서로 간에 우리는 또 예의니까. 그냥 믿고만 있을게요. 저는 믿고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어제 이거 내용 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굳이 안 찾아봐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내용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기억나시죠? 이거 한샘 얘기하면 기억 더 나요. 한샘 그거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라. 위치가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하다.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 아닙니까? 세 번째 말씀 내가 누구의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누구의 소유인지가 중요하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된다. 네 번째 말씀 사분단 맨 뒤에 웅크려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선조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내가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라. 특별한 삶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상실감으로 인해 오히려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삶의 그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현재적으로 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눠보면 버텨야 된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영접해요. 받아들여, 아는 거니까. 근데 모르는 건 순종이에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아주 간편해져요. 내가 아는 말씀에 이해가 되고, 아멘, 너무 수용돼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맞아?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돼요.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떤 말씀에 줄을 거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막 수렁에서 너를 건질 거야, 이런 것 막 밑줄 별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보면 좋아요.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명령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학생 수련회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 순간은 충만하고 그 순간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 각인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인시키는 기도를 하자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새겨넣어야 돼. 새겨넣어야 돼. 그럼 우리가 새겨넣는 게 어떻게 새겨넣어요? 그냥 막 새겨넣으면 새겨넣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근본심을 우리가 새겨넣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 반복학습이 중요하잖아요.
매번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이끄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잊어버리잖아 솔직히. 다시금 예배 자리로 와서 기억하고 각인시키고 아 그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세상에 만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계속해서 기억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일이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근본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겠다. 바라보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바라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걸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기만 해도 안식이 임하고 보기만 해도 위로가 임합니다. 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가지 동사.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고통을 보고 봤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물리학에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잘은 몰라도 양자역학. 저도 뭐 잘은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설명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쭉 오다가 과학이 발전되면서 과학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과학이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과학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학이 또 신앙을 증명하는 형태로 이제 기울어 가고 있어요. 재밌죠? 이래서 우리가 뭘 확정짓고 뭘 단정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뭐 이게 뭐 아유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으로 성경 말씀 증명되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 더 성경 말씀의 기적들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이 나와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방에 있는데 그 방에 문이 닫혀 있는데 통과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보면 여든을 지나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문들이 닫혔는데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이유가 뭐예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뿅 나타났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듣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괜히 그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괜히 쓴 게 없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썼겠죠. 그죠? 그럼 이게 믿어져요? 문이 닫혀있는데 들어온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부활은 믿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다는 얘기. 우리가 생각하기엔 제로잖아요 확률이. 근데 양자역학으로 보면 제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이걸 이제 터널리 현상이다 이렇게 봐요. 터널리 현상. 이걸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 상태의 입자는 어디에서든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 차원, 뭐 뉴턴의 그런 중력의 법칙을 아예 뛰어넘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처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도 설명이 돼요. 확률이 극악일 뿐이에요. 근데 뭐는 아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뭐는 아니다? 제로는 아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역학에서 핵심이 뭐냐? 이걸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핵심은 뭐냐면 관찰의 핵심이에요. 관찰. 이게 뭐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관찰을 안 한 상태와 관찰을 한 상태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말하는데 말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관찰을 하면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전자를 관찰하는데 관찰을 하면 파동처럼 행동을 하는데 관찰하지 않으면 입자처럼 행동한다. 뭔 소린가 싶죠? 더 뭔 소린가 싶지 않은 내용을 해드릴게요. 양자 얽힘에 의해서는 관측전에는 상태가 겹쳐 있는 건데 관측하는 순간 한쪽이 결정되면서 다른 한쪽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게 이제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라볼 때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 뭐 제가 뭐 뜬 소리 믿음으로 그냥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 바라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또 재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날의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뭐 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뭐 해야지? 바라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죄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남을 쓰는 거.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보셨겠지만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우리도 피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바라봄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봄이 뭘 이끌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기 때문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워요. 뭐 내가 죄인인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전부터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때가 많이 나온다고 어디를 안 가면 안 돼요. 목욕탕 안 가면 안 되죠. 때가 많이 나올수록 어디 가야 돼요? 목욕탕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을수록 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죄인들이 모임 아닙니까? 막 완벽하게 성숙한 사람들 오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상처입은 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 아닙니까? 오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은 어때요? 출애굽기 7장 23절 보니까 바로왕 보세요. 그 피의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나일강이 그 신된 그 강이 피로 변한 거에 뭐를 갖지 않더라? 관심도 갖지 않더라. 이게 세상의 태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세상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집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예배의 자리로 자꾸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는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악한 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는데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보세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기도만 하면 곁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말씀 위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지난주 최고 우리 사랑교회 이씨 중 한 분이 이제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잠깐 오셨던 그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하도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제가 계속 집사님이라고 저장을 해놓은 분이 계세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딱 보면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버지가 나에게 직통 계시를 줘서 난 다 분별해낼 수 있다. 딱 보면 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긴 몰라도 다른 교회 새로운 성도님이면 저 사람 이단이니까 받으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님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교회에서 이제 그분 말에 의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딸하고 상의해서 정신병원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의 기도는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자기가 막 수통계실해서 자기가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고 내가 진짜고 뭐 다른 사람은 뭐 잘못됐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뭐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래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다 그냥 만 명의 하나님 뭐 1억 명의 하나님 되어버리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자기 확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에 뭐냐면 내가 뭘 하는지 뭘 모르는지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심을 알리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모든 것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 돼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출애굽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일강을 근본 삼는 삶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물질, 이 시대의 만몬이 우리 나일강이 되어버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근본 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서 나와 주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께 나오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좀 불러주세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트레님을 봉헌하겠습니다. 김유세 형제님 11점 드렸습니다. 유민의 변현진 변정규 평생부장님 드렸습니다. 김민지 자매님 11조 주일원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재균 진원의 참의자 이한 이준혁 평생보장님 드렸습니다. 이시원 일사님 주일원금 평생보장원금 모든 가족들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드렸습니다. 박경현님 주일원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윤선일 자매님
11조 드렸습니다. 송송주님 주일 한번 드렸습니다. 김정일 간사 김유세 님 11조 평생보증님 드렸습니다. 박채희 장님 주일 한번 드렸습니다. 주임님 주일 한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사라 장님 주일 한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강민구 박채리 자매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명원준 명원우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명철한 하늘은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군배 지금제스님 주일 한번 드렸습니다. 김민섭 이면수 김하연 어린이 평생보장님을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하연 어린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드렸습니다. 강태 송순원 집사님 주일 한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상순 성도님 주일 한번 드렸습니다. 이영민 이슬기 집사님 주일 한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유현지 목사님 평생보장 유현지 강윤수 이영희 이슬기 11조 주일 한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차미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이재희 장로님 11조 주일 한번 드렸습니다. 정준영 교님 주일 한번 드렸습니다. 강지훈 어린이 주일 한번 드렸습니다. 변예진 장로님 주일 한번 드렸습니다. 곽진철 님 주일 한번 드렸습니다. 유지 집사님 연구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이다은 자매님 직장 업무와 자녀 양육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김영희 선생님 11조 주일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신광정님 11조 성경님 드렸습니다. 이성규 김혜정님 주일 건축금 드렸습니다. 노호성님님 주일 드렸습니다. 인대서 원철님 운영하는 사업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김성현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평생보장 인대서 김성민 문사님 주일 감사한금 평생보장님 드렸습니다. 김태 육중 집사님 11조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병원 외 권영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유영광 대표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은총이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김정일 사님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정일 사 김태현 유진호 김자 김예성 박명성 송희순 박순호 유진혜 박동현 주일학교 평생보증을 드렸습니다. 박숙혜 미선 박규현 박채희 감사합니다 평생보증을 드렸습니다.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고 이렇게 또한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나아온 이 발걸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이 예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루하루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생일을 맞아 감사한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희 목사님 지금까지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주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걸음걸음이 주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시점에 하시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사업장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 주님께 축복하시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그것이 기업이 되어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들 가정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또 이웃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셈이 되어서 우리 사랑교회가 주의 능력을 바라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그 은혜의 충만한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 16 분당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하고 학생부 수련회가 뭔가 같이 가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작년부 집회하고 이렇게 청년부가 또 같이 가는 느낌이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 집회 8월 15일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이 이제 오전 10시 맞나요? 오전 10시 오후 2시? 네, 오전 10시 오후 2시고 혹시 오전 10시에 오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좀 해주셔야 중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든 참여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목장 예배 방학 기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청년부 클린징 사업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들에게 칭찬합시다. 교회 각 기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픈 지치들을 위하여서 이거 다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변화가 좀 있어요. 취업증명이 대학 졸업반을 위하여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군인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고3 학생을 위하여서
많이 등장했죠. 우리 친구들 좀 있으면 원서도 쓰고 해야 돼서 진로에 대한 부분들, 취업에 대한 부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 목장 기도 하늘소망 목장입니다. 우리 고집과 성벽을 무너뜨리고 부르심의 순종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오병이어 목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하늘소망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고집과 우리 성벽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행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기꺼이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소망이 정말 말뿐만 하늘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늘소망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성벽을 무너뜨리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하늘소망 목장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각자의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이거한 순종을 하게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뜻과 아버지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 식구들이 모두 서로를 기도함으로 서로를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하늘소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목자를 중심으로 한 기도에 많은 목장원들이 같이 기도함으로써 서로의 사랑이 통하는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늘소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하늘소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미로 성교신 분들입니다. 김감사 지사님, 육종 지사님, 지금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게 하시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할 거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시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의 은혜라는 교회. 둘, 사랑의 소교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근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